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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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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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성취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그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공포와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이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업고 끌고 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런 환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권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경건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감출 수 없는 산 위의 동네같이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탁월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 더 간구하옵기는 고통 중에는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신원들을 통해 그들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만에 빠져있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임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열방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시간 이 땅에 주님의 세상을 펼쳐가야 할 주님의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수록 쇠퇴해져가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가운데서 특별히 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풍성히 자라나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양육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련의 시간들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서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 주님의 빛과 향기를 가득 채우는 소중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어린 양들을 이끌어갈 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맡은 바 각자의 소명들을 위해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도 특별히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간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고난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한 믿고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 드리는 그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직한 예물 또 그 은혜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손길들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는 이때 생계에 위협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부터 1부, 2부, 3부 여러분 구역 지정된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가 빨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우리에게 자녀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죠. 부모의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편 127편 3절인데요. 이 말씀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수고하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되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냐면, 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내 계획대로 또 내 노력대로 모든 게 다 되면 곧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그러니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절 2절에 나온 다음에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있겠죠. 왜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으려고 하는 집 가운데는 자녀라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근사해 보이는 그런 멋진 집이 있는 것처럼 내 자녀도 그렇게 빛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잘 지으려고 하는 이 부모의 야심찬 계획과 야심찬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되려고 했지만 내 자식의 인생의 주인마저도 내가 되려고 했던,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식도 하나님께 속한 기업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주권도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를 자녀의 청지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소유자는 아니죠. 이제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청지기라고 할 때 이 재물의 청지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맡기신 분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주로 이제 쓰였냐면, 이제 구약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큰 집에 그 집에 있는 많은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지기도 하인이지만 그 하인들의 장입니다. 그게 청지기죠. 그런데 이때 청지기의 역할이 뭐냐면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이 청지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방통행이 되게끔 하는, 그래서 주인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인들에게 전해서 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청지기죠. 그러니까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이 말 한마디 주인의 생각,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이 비유 가운데도 청지기가 출연을 합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오전 6시부터 일꾼을 고용하는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12시간 코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12시간 일했을 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9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좀 고용하게 되고 12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고용하게 되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고용하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났을 때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다 똑같이 얼마씩 주냐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만이 대단했던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0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신 비유였다는 거죠. 자,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누구는 12시간 일했죠. 누구는 뭐 9시간 일했죠. 근데 누구는 1시간 일했죠.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걸 다 따져서 대가가 달라진다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가장 많이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를 인정해 줘야죠. 그 공로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당을 준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일당을 준다면 그 개념은 천국을 설명하는 개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문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 더 활짝 열리는 문이 천국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만약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한 자에게 열리는 문이라면 천국은 은혜가 아니고 상인 거죠. 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은 주는 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받는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을 받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그 상을 준 IOC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IOC가 영광을 받기보다는 그 상을 받은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아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고아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고아는 그냥 은혜를 받은 것 뿐입니다. 뭐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고아한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누가 저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선한 일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20장은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라고 하는 그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청지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청지기가 뭘 했냐면 저녁 6시에 일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역할을 청지기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온 사람이든지 간에 6시에 온 사람이든 아니면 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라라고 주인이 뜻을 전하니까 그대로 그 뜻대로 그냥 그 임금을 줍니다. 일꾼들은 불만이 많았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일꾼들의 의견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도원 주인도 아니고 포도원 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가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끌어간다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인 거죠. 성도들에게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그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목회자라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회자인 거죠.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멋대로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보시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멋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청직인데 왜 부모가 자녀를 멋대로 이끌어가냐는 거죠. 그렇기에 부모가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그 집착을 자녀들에게 할 때 그 집착이 그건 집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집착은 부모의 뜻이 그대로 녹아있고 부모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릇된 사랑이에요. 사실은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에 대한 이야기, 목회자죠. 근데 목회자를 뭐라 그러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래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참 좋은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자녀한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녀를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일 수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인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모로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정말로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향해서 이 자녀가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집착이라는 이름의 그 사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가짜거든요.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사실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그 중독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신분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목사라는 신분을 제가 알고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의사라고 하는 신분을 알고 의사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의사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의사가 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부모죠. 우리는 믿는 부모입니다. 믿는 부모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있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는 부모, 성경이 요구하는 크리스찬 부모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성경적 기준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걸 또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만 잘 된다면 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 과연 이런 부모의 태도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태도겠냐는 거예요. 너만 잘 된다면 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 그게 부모도 한 명의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성도인데 여러분 성도의 꿈과 성도의 비전이 너만 잘 되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아도 자식을 위해 살고 난 죽어도 널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부모의 꿈과 비전과 목표일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 좁은 길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좁은 길이 그 성경이 말하는 부모됨이겠냐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남 이야기가 아닐지도 몰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겠지만 그 주가 바뀐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그럴걸요. 살아도 자식을 위해 죽어도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주가 자식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을 우상숭배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주를 위한 길이었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살아도 재물을 위해, 죽어도 재물을 위해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세 주인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고 또 우리에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식도 섬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든 한 사람이 세 주인 섬기든 이건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식밖에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부모님, 여러분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은 어쩌면 신앙이 없는 부모들의 모습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부모인 나나 자식이나 결국 우리 가족 전체가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좁은 길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꿈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모됨이죠. 팀 켈러가 이걸 뭐라고 그의 책에서 표현했냐면,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몇 번 요구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테스트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은 사실은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나의 성공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거기를 떠날 때 자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든든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거기를 떠날 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요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요구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요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내려놓으라 요구할 때도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삭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면, 오늘 찬양했던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삭보다 귀한 게 없죠. 이삭 없으면 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다면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겠지만, 그런데 나의 명예, 나의 부 다 내려놨던 아브라함이 자식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식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메인받은 인생이지 자식한테 메인받은 인생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살아도 자식을 위해, 죽어도 자식을 위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생 목표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이 가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가족을 파괴하지 않지만 그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족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잘 개념을 파악해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가족이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정을 제일 처음 꾸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였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우상이 뭐였냐면 내 남편이었거든요. 내 아내였거든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그때 모든 그 유행과 가사가 다 날 위한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바뀝니까? 우상이 바뀌었죠. 누구로? 자식으로. 자식을 낳으면 내 인생의 전부가 이제는 자식에게로 옮겨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전부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떠나가도 그래서 이제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만 전부인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의 인간관계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 관계의 기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갑에서 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요, 그냥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아내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분명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뒤에 31절에서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결혼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물을 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많이 쓰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으니 아깝잖아요. 써야지 안 아깝죠. 잘 내가 벌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다 쓰리라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내가 다 써야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다가 다 쓰지 못한 재물, 만약에 재물이 이제 남았어요. 죽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그 재물을 남은 재물을 우리는 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고 가죠.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서 씁니다. 그 기분 좋게 쓰는 거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얼마나 우리 기분 좋아합니까? 그렇게 다 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다 쓰잖아요. 다 쓰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설날이 지나면 세뱃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이 세배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머릿속에 계획을 쫙 세우죠. 뭘 할지, 뭘 살지를 쭉 계획 세웁니다. 그 돈을 다 쓸 계획을 가지고 있죠. 다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너 이번에 돈 생겼으니 엄마 아빠한테 밥 한 번 사라. 막 짜증내죠. 애들 막 화냅니다. 자기들이 번 돈을 왜 엄마 아빠 위에 쓰냐는 거죠. 안 사죠. 왜 내 돈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쓰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그 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써야 되는. 내가 번 돈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처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있는 자들이 아내가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아내는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적게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33절에서 뭐라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아내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자녀를 기쁘게, 이게 우리 가정의 가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모든 행동이 가족이 목표가 된 상황에서 가족이 중심이 된 결정, 가족이 중심이 된 행동, 그게 과연 크리스찬 가정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결정, 우리 가정을 위한 행동, 너를 위한,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자식을 위한, 그게 과연 크리스찬 가족일까요? 사도 바울이 비록 결혼하진 않았어도 정말 사도 바울이 만약 결혼을 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은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로마서 14장 8절을 안 바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바뀌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죠. 여호수아 가정을 배우자는, 여호수아 가정의 가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훈이, 저는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가훈을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성회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우리 가훈이에요. 이게 우리 가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가훈을 딱 정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것도 14절 보세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되 뭐와 뭐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이 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갈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게 가장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가장이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뭐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이렇게 마음이 갈려지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그걸 23절 보세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뭐를?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으로 꾸려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글들 읽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글들이냐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 번도 불려지지 않고 뭐라고 불렸습니까?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뭐 은혁이 엄마, 예지 엄마, 이렇게 불리는 세상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들이 가끔씩은 어때요? 엄마가 아닌 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 읽으면 괜히 가슴 뭉클하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엄마여도 심지어는 아빠여도 엄마나 아빠나 전부 다 사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잘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나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도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자녀의 청지기로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부모됨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가득 담긴 기도라면 여러분 그게 과연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기도겠어요?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거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에게 간구를 한다면 뭐 일종의 그런 게 기도겠죠. 어떻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가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바람을 감히 이야기해도 될까요? 일꾼들에게 일한 시간에 따라 일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시여 차별을 두고 지급하지 마시고 정말로 차별을 두고 지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주인은 절대로 이 본문을 보면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가 않아요.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의 뜻대로 운영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청지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포도원 주인한테 찾아가서 자기 생각들을 자기 바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간구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청지기라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하지 않고 평생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바람이었어요. 그걸 평생 기도해 왔고 평생도 아닙니다. 평생도 해왔지만 그걸 끈질기게 기도해 왔어요. 끈질기게 그 기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처럼요. 어쩌면 이건요. 나는 최고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최악의 기도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기도 안에도 자녀를 향한 내 고집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에도 자녀를 향한 내 집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를 향한 내 기도의 내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좋은 샘플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들을 보시면 분명히 어쩌면 고쳐야 될 것은 우리 기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부모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신앙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 먹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잠언 22장 6절에 들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서 자녀를 향한 반듯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와 교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시찰에 계신 몇몇 목사님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아이들 뭐 집에서 과외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또 뭐 고액 과외일 수도 있고요. 또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교육비를 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한 달 월 수입에 사교육비가 꽤 많이 나가는 가정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 생각을 해보시니
그렇게 학교 공부하는 일에는 내가 애들 공부시키는 일에는 목사로서 막 돈을 쓰고 있는데, 근데 목사로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공부시키는 일에 과연 얼마나 내가 돈을 써봤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돈을 쓴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소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는 뭐가 보여지냐면 그 사람이 구하는 바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보여진다는 거죠. 돈을 쓰는 그 지출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 달 이렇게 카드값 나온 거 보시면요, 그냥 보지 마시고 야, 카드빚이 얼마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어디 쓰게 되냐면 사랑하는 일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귀한 거죠. 뭐 그런다고 내 인생이 명품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쓸 거 안 쓰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 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한 번은 맛보고 죽으리라, 그것도 좋은 식당에서, 그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을 쓰는 것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고등학교 3년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3년만 정말 죽은 듯이 공부만 해라. 뭐 교회도 가지 말고, 그리고 네가 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물질적인 지원은 다 아끼겠다. 엄마가 아빠가 쓸 거 안 쓰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 다 쓰겠다. 그게 뭐 학원비든 뭐든 간에 다 쓰겠다. 예? 여러분,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럼 3년 동안 부모가 먼저 구한 것이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죠. 자식에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부모나 자식이나 잠시 좋은 성도가 되는 걸 쉬어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개인 교사를. 그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나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또 좋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책 가운데 장혜영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물론 자녀 교육을 강조한 책인데, 여기서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엄마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아이가 어떤 아이겠냐는 거예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아이죠. 기준을 바꾸는 아이가 수준 높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먼저 바꿔야 하냐는 거예요. 엄마가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애가 수준도 낮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의미겠죠. 교육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교육이 효과가 있고, 만약에 교육이 무의미하고 효과도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교육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이 엄마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엄마의 기준이, 부모의 기준이 아이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 부모가 강남에 살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자식도 강남에 살고, 그게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수준을 아이에게 이어주는 것, 그게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이 엄마의 기준이 되고, 부모가 그 기준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기준을 살아낼 때, 그게 곧 아이의 수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심령 속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가치관이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도록 깊이 심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부모에게서 배워왔던 아이가 결국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결국 그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은 부모가 회개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운데 올라가실 때 그 가슴을 막 치며 슬피 울던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의 이 잘못된 자녀를 향한 그 그릇된 사랑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기로, 그렇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읽어가는 그런 귀한 부모,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들을 향한, 또 교육도 주의 교훈과 훈계를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셔서 정말로 여호수아 가정처럼 예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도와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물론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은 너무 덜 사랑했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인 부모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잘 나간 것 같아서 이제는 내 자식도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의 능력으로 부로 명예로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쏟아붓겠노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게 과연 바른 자식 사랑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결단을 가장이 했고,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갔던 하나님, 그런 교육이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또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있게 만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가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식을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울며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식도 변해야 됨을 알고 내 기준이 자식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가르치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주의 훈계를 가르치며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되 나의 바람들을 나의 소원들을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부모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좋은 부모 되기를, 우리가 먼저 변해야 자식이 변해야 됨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그릇된 자녀 사랑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